할렐루야. 다시 해산의 고통이라는 고통무료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 때 이봉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1945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1994년에 서희 건설 회사를 이루기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봉관 장로님이 이룬 서희 건설은 대기업인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그런 대기업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들이 세운 건설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세운 기업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분에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봉관 장로님을 때로는 머슴처럼 살아가도록 하기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을 하면서 어렵게 또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해가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봉관 장로님은 돈은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그 결과 하나님은 장로님의 믿음대로 그의 삶에 대기업인 서희 건설회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심겨지는 대로 싹이 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50년이 됐든지 내가 죽기 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허락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는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 열매와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물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도록 어려운 고된 삶을 허락하시고 때론 시험이라는, 또 어려운 실패라는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후에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한 재기에 성공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왜 이끌어 가시냐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여러분, 사흘길 모리아 산을 가면요, 그때는 그냥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 가고 산을 넘어가고 그런 길을 가서요,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약 70에서 80km를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더운 것보다 더 덥습니다. 거기는 보통 그냥 조금 덥다면 40도가 넘어가니까 그때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오 몇 시부터 선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래서요,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뜨거운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그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물을 길었다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차라리 네가 죽을래 이삭이 죽을래 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이삭이 아닙니까? 차라리 자신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렇게 여겨진다면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미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하가가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죠. 내가 희망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가져가신대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니까, 믿음을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하나님이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70에서 80km 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눈물을 이삭이 보는데 흘릴 수 없을지 몰랐더라도 속으로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렀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내가 이제야 이 믿음을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아몬드가 깎아지면서 결국에는 돌덩어리가요 그 기술자의 손을 겹치면서요 어떤 거는 800억도 되는, 이 주먹만한 것이요 800억도 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 또 하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신기한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깎여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겪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요 어떤 고난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식 조금 고통스러운 모습 보면 난 새벽에도 병원 데리고 가요. 왜 그래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자식이 아프고 있으면.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안 사랑하겠어요? 내 자식을 더 안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의 어떤 실패와 어떤 풍파와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말 그대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고통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 출산하면 그것은 끝납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잠 못 자고 자기 때문에 속 썩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지내야 하는 수많은 양육의 고통까지 포함해서 그 자식 하나 인간 만드는데요 엄청난 그런 고통과 에너지와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다른 여타의 고통이 많은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하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가 되었는데 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에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가르치고 그를 믿음으로 세웠고 다시 거듭나게 했지만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을 가르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와서 또 그들의 잘못된 그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상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먹게 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그 형상으로 이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요. 죄가 이 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 안에 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형상이 파괴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형상이 이제 소멸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고요. 응답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먼저 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금 그렇게 정화하고 또 씻어내고 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군가 미워하고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예물을 잠깐 두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물을 드린다 한들 예배를 드린다 한들 어떤 봉사를 해도 그건 다 무효고요. 하나님의 앞에 가져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가? 거짓 교사를 인해서요 죄를 지우고 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너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이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이삭, 원래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런 이삭이라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인데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원래는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가문의 정통권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율법과 육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이삭이 결국 상속자로 선택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모든 율법과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상자로 복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율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율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 버림을 받고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사람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이 계속 복음과 은혜와 또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자꾸 그들이 전해준 이들이 율법주의자였던 모양입니다. 무슨 복음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장로의 유전, 전통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줬던 그런 풍습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 어찌하여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느냐? 왜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느냐? 결국 율법이 말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천하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울에게서 내게서 듣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에서 멀어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다시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복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처럼 이런 각오로요, 해산의 고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디아를 섬기는 이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자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 이런 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결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그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남녀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